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평강이 오늘 하루도 우리와 함께하고 주님과 함께 행복한 하루를 만들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리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시편 27편이 되겠습니다. 우리 27편을 같이 읽겠습니다. 야훼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야훼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야곱게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야훼 집에 살면서 야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야훼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야훼를 찬송하리로다. 야훼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야훼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야훼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야훼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중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야훼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야훼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여 야훼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본 시편 다윗의 시편입니다. 본 시편을 통해서 다윗의 신앙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우리가 본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두려워하는 것이 있고 무서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는다고 말을 합니다. 두려움이 없다는 게 아니라 무서워하는 것이 없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런 원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키시고 구원하실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야훼는 나의 빛이요. 다윗은 참 어둠에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대적이 군사들을 일으켜서 자기를 늘 쫓아다니며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 어둠의 시간에 하나님만이 빛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또 실제로 구원하셨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야훼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여기서는 능력은 피난처 이 정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기 생명을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셔서 보호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날 것 같고 곧 군사들이 자기를 죽일 것 같을지라도 오히려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다윗은 발을 뻗고 잠을 잘 수 있었고, 순전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께서 생명을 지켜주시고 어둠의 빛이 되신다라고 하는 믿음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윗의 위대한 점을 한 가지 배울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당연히 신앙이 있는 사람은 주님만을 의지하죠. 다윗처럼 우리도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더 위대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세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켜달라고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이 스스로 자신을 지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요청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자신이 해결할 수 있는 일은 해결해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이미 정해진 뜻 가운데 그 말씀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청을 드리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사울을 2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다윗은 억울하고 다윗이 그렇게 해도 사람으로서는 다윗을 손가락질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 아직 하나님께서 그를 징벌하지 않으셨는데 하나님보다 앞서 자신이 사울을 징계하면 그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다윗은 온전히 자신이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위대한 점입니다. 누구나 어려울 때는 주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힘이 있고 자기가 해결할 수 있을 때는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 여쭤보지 않고 자기가 먼저 행동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다윗의 야훼를 향한 그 믿음의 고백, 그 신앙은 어디서 비롯된 것인가? 오늘 본문 4절 보면 다윗의 그 영적인 힘, 믿음의 힘이 어디 있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4절 다시 읽어볼까요? 내가 야훼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야훼 집에 살면서 야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의 소원은 대적이 물러가는 것도 아니었고 왕권을 지키는 것도 아니었고 자기 육신의 안일함도 아니었고 자기가 명예가 회복되는 것도 아니었고, 물론 그런 소원이 있었지만 궁극적으로 다윗의 평생의 소원은 하나님의 집에 성전에 머물면서 하나님 임재 가운데 머물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사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늘 간구하고 어제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다윗의 장막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강력했고, 그렇게 믿음으로 성숙하고 늘 성령 충만한 다윗은 야훼는 어떤 어둠 속에서도 빛이 되시고 어떤 세력 가운데서도 위증한 가운데서도 구원이 되신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 말씀 앞에 서고 기도로 성령님의 임재를 바라며 그분의 도우심을 구할 때에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또 평안할 때는 교만하지 않고 방심하지 않고, 또 어려울 때는 너무 위축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뜻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4절 말씀을 다윗 신앙의 정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며 오직 하나님만 구하는 것, 이것은 무엇을 주기를 바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통해서 무엇을 얻기를 바라는 그 차원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다윗은
보호해 주기를 바랬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앞으로도 지켜주시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그것과 별개로 하나님은 하나님 존재 자체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 품 안에 머무는 것을 인생 최고의 가치, 기쁨으로 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7절부터 보면 지금까지 6절까지는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해서 어떤 고백, 간증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7절부터는 다시 다윗이 자기를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좀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믿음이 좋은 다윗이 또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을까봐 또 그렇게 간절히 자신을 버리지 말아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10절에는 심지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야훼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다윗의 부모님이 다윗을 버린 것은 아닙니다. 다윗이 어쩔 수 없이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떠날 수밖에 없었지만 이 해석보다는 내 부모는 나를 버릴지언정 야훼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정확한 해석입니다. 혹시 사람들은 심지어 부모마저도 나를 지켜줄 수 없고 나를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언제든 나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의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며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기도할까? 이것을 시시한 기도라고 하는가? 이것을 기복신앙이라고 하는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지만 그래도 기도하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성경적인 원리에 따라서 다윗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머물지만 또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내 삶도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교회를 지켜주시고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땅한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고 참 예배자였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어떨 때는 목사님 저도 솔직히 목사니까 주일날 설교를 하고 항상 막 가슴 두근두근하고 오늘 설교가 막 기대되고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대부분 그렇게 기대되고 또 영적으로 긴장해서 말씀을 전하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은 항상 그런 예배자의 마음, 초심으로 돌아가서 그 간절하게 주님의 지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가 온전히 주님만 바라는 늘 가슴 설레이는 기대되는 예배 드렸는데 또 드리고 싶고 또 드리고 싶고 또 교회 가고 싶고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14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27편을 마치는데 너는 야훼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야훼를 기다릴지어다. 이제 백성들에게 다윗은 권면, 뛰어넘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후손들에게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여 하나님을 기다릴지어다. 지금 어렵고 삶이 힘들고 고통스러울지라도 하나님을 기다릴지어다. 곧 망할 것 같은 바람 앞에 촛불 같은 위태한 지경일지라도 하나님을 기다릴지어다. 지금 평안하여 아무 도움 없이도 내가 잘 살 수 있을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릴지어다. 매 순간 인생의 매 순간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성도가 되라고 다윗은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을 기다립니다. 내일도 기다립니다. 문제가 있어도 기다립니다. 평안해도 기다립니다. 항상 기다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배 자리에 나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교통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힘드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너무너무 힘들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막 하고 싶습니까? 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일을 그렇게 해서 자기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일을 해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멈추라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면
아무리 급한 고 빠른 길이랄지라도 그 길을 포기하고 결국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렇게 평안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다윗의 신앙을 통하여서 어려울 때나 평안할 때나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늘 주님만 바라보는 그 저축된 믿음이 위태할 때에도 또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에너지가 되고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승리자가 될 수 있게 함을 배웠습니다. 우리도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기다리며 또 항상 진실한 예배자, 그런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도 어려운 가운데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좋은 일 많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실 터인데 하나님 사랑합니다. 날마다 사랑합니다. 순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무르기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인생의 단 하나의 목적입니다. 그런 기도를 올려드리며 오늘 하루도 내 이웃들을 위해 중보하고 내 하루를 주님께 맡겨드리며 주여 삼창하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